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아직은 불신자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참으로 우리 심령이 행복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세차게 내리던 비는 이제 멈췄지만은 계속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일터 농사에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늘 그런 염려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코로나에 항상 유념하시고 확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자의 길 시리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단계 제자의 길 가운데 3과입니다. 2과에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 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생활편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새로운 사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면서 감동하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감동, 인도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교제를 나누어 귀중한 시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자의 길 가운데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생활을 이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3과에는 타이틀이 섬기는 생활,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마치 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세상에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생활, 그것이 뭐냐? 잘 받들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이 바로 섬기는 생활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철이 들어라, 야, 철 좀 들어라, 좀 농담식으로, 좀 어딘가 모르게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농담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좀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철이 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50, 60, 아니 정말 이제 인생 하온기 70, 80이 되어도 철이 들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들지 못하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지만은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잘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또 우리가 섬기는 생활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착하게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참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시켜주는 참 멋진 철이 든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생활편을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시며 더욱더 깨달아서, 깨닫는 자체의 말도 이제 곧 우리 함께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면서 더 구체적으로 깨닫겠지만은, 깨닫는다는 말 그 자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 오늘 첫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우리 성도들 여러분 교재 92페이지
92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92페이지 보게 되면 삶과 제3과 섬기는 생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삶과는 섬기는 생활표.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불을 찬송 외울 말씀이 되어 있는데, 불을 찬송 이것은 옛날에 개역 성경에 있는 그 찬송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 장수와 좀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가 된 게 있습니다. 교재에 외울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맞고요. 그 뒤편에 있는 뒤쪽에 있는 요한복음 5장 16절로 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보훈을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너희들은 가서 무엇이드냐 빛과 소금이 되고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생활이 뭐냐,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이라는 거 고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거기 글 전면에 있는 글을 제가 천천히 함께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가르치는 본인은 환경과 철들지 않는 시절을 늦도록 보내어 스승과 부모의 가르침이 생애 좌표가 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참 남의 말도 잘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며 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귀한 말들이 마음의 심지처럼 나무 뿌리처럼 박혀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 멋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 늦게까지 철들지 않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아 인생의 실수에 그득 실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승도, 사회에 그런 스승도 없었습니다. 내가 최고 잘났으니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그렇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그것 때문에, 이 성격, 나쁜 버릇 때문에. 자, 그래서요, 얼마나 아쉬움이 남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부모의 인생 훈계나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은 자녀와 제자들은 역사의 훌륭한 그의 이야기와 이름이 굵직하게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인물들을 다 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귀한 그러한 인생담들, 그리고 성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혜, 그런 위로와 힘이 되는 것들, 정말 일생의 양식이 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전해주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돕는, 가르치는, 인도하는 인생의 스승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해서 다 이제 성공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럼 역사 가운데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곧 섬김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나 또 스승들의 말을 잘 듣고 진리로 알고 내 인생에 뿌리를 내려서 그 가르쳐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의 힘이 되어서 사는 것이 지주가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섬기는 생활이라 하는 말에 마음이 확 박혀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 스승을 섬기는 것이요 내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부모와 스승이 있어도 그 나이만큼 철이 들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무단히 또 훌륭한 좋은 부모가 애타 그렇게
가르치고 노력을 하지만 안 듣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리고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도 그 스승을 또 배신하는 그런 제자도 있고요. 얼마나 왜 그러냐? 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철이 들지 아니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철이라는 말은 디스클레이션, 철이라는 말은 영어에는 디스클레이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 순수한 말로 번역하면 뭐냐? 사리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뭐냐? 철이라, 철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디스클레이션, 의미를 아시겠죠? 사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더 정확하게 말하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철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처럼 철부지로 남아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철들지 아니한 인생이 불행하듯이 철부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인생의 참 행복과 하늘나라 소망과 그리스도 제자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속담에 철나자 망령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길지 못하여 곧 나이 드는 것이니 어물어물하다가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좋은 말을 들으면 그대로 뭐냐? 실천하라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 섬기는 생활입니다. 내가 잘 섬긴다는 것은 뭐냐? 인생의 선배가 말씀해 주는 것이니 이론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 다 이득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죠. 그게 철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잘 섬기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신 그 사랑을 모르고 철들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다 하고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닫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그 자체가 철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영적으로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당연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어디를 가게 되느냐? 지옥 가게 된 거죠. 자업자득이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잘 못 믿었으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을, 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루었다. 이루게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르침을 잘 배우고 철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배운 대로 살아 잘 섬기는 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미루어서 안 됩니다. 뭐 저런 거 세상적인 핑계대고 미루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무슨 내 스승의 가르침에 어떻게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섬기는 생활. 당신도 아직 철부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는 아직도 많지만은 일하면 결코 길지 않는 시간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뭐 세상에 일 저런 일 해도 뭐 하다 보면 금방 한나절, 금방 저녁이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처럼 영적으로도 이제 내가 잘 믿어봐야지 정신 차리고 하다 보면 뭐냐? 내가 때를 너무 쳤구나. 내가 젊을 때 돈 잘 벌 때는, 젊을 때 힘 있을 때는, 젊을 때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했을 텐데 후회를 하잖아요. 이미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때가 지났다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가 실천을 하는 이 섬기는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철이라는 의미, 꼭 철이라는 그 단어, 그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깨닫다 하는 말이에요. 깨닫다 하는 말이, 이것은 영어로 보면 리얼라이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건 뭐냐? 깨닫다는 말은 뭐냐? 내가 실감한다는 말이야. 내가 체감한다는 말이야. 내가 그것도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말이야. 아, 맞다. 그것이 뭐냐? 깨닫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말씀 잘 듣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예?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옆에 막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막 3층까지 갔다. 맞아. 어떤 분들은 무릎까지 치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옆 쳐다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못하지 않고 뭐냐.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너무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맞다. 내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데. 맞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간에 아는 지인 간에 이야기하다가 뭐 듣고 궁금하고 또 그렇게 그런 걸 지인 이야기할 때 뭐냐. 맞다. 그거다. 그럼 뭐냐. 무릎을 탁 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행동은요, 복받을 행동이에요. 네? 복받을 행동. 자, 그래서요, 뭐냐, 철이 들어야 돼. 실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럴 때 뭐냐,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이 깨닫다 하는 이 말을 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헬라어에 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수니엠이라 그렇게 말해요. 수니엠이라.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면 잘 분별하고 또 잘 분별한다는 것은 뭡니까? 철저히 안다는 거예요. 잘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성경에는 깨닫는 단어로 많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을 그렇다 이렇게 깨닫는 아주 생생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서 살 때에만이 우리가 잘 섬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과의 섬기는 생활 가운데에서 한 세 가지를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달아 사는 자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분을 첫째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고, 두 번째로는 빛된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태풍의 영향으로 하늘이 잔뜩 흐리고 비가 오지만은 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늘 비구름 뒤에는 무엇이 이 지구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걸까요? 보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태양빛이 지구를 향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구름 사이로 그 빛이 뚫고 들어와서 강한 빛은 아니지만은 햇빛은 아니지만은 그 빛이 뚫고 들어와서 헌하고 낮과 밤을 구분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생활이 곧 섬기는 생활이라고 했으니 이런 말씀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뭔가 내가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지 아니해도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옆에 없는데, 아 그래? 네가 아는 사람 중에 너희 마을에 너 가까이 그런 사람이 있어? 너 복도 많구나. 나한테 한번 소개해 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간접적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만났을 때에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만나 대화할 때 마음이 열리게 되니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스승이 아니어도 그 마음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분에게 빛이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정말 그가 철이 들어서 영적인 철이 들어서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숨기는 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불려주신 거예요. 네가 먼저 잘 알고 깨달아서 나를 잘 섬겨라. 그럼 너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 내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구원시켜야 할 사람을 너를 통해서 구원시키고 싶어, 살리고 싶어, 부르고 싶어,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 그 다음에 셋째로는 재생산하는 그리스도. 지금 금방 말씀한 대로 이렇게 내가 섬기는 생활에서 내가 나의 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세상 생활 속에 그것이 다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살리는 재생산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 세 부분을 우리가 이 삶과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일부분만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달아 사는 자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금방 이야기했지요. 첫 번째 배울 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가 깨달아 철이 들어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다 큰 성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이는 분별력이 부족하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분별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 만나니 뭡니까? 이건 참 큰일 나는 거구나 이런 걸 모르니 조심성이 없잖아요. 몰라서. 그런데 영적으로 잘 가르침받는 그 진리가 뭐냐? 우리를 살릴 것들이고 잘되게 하는 것들이니까 그 자체만 우리가 다 믿음으로 수용하고 마음속에 뿌리만 내리고 그렇게 마음속에 지침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섬기는 생활이고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실수를 하지 않고 힘있는 굳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어른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그리스도인들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 철이 들어서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교재 9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세요. 93페이지 하단부 우리 성도 여러분 93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쌍갈로 1번 이렇게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장애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여기 우리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매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눈이 멀어요. 어린 아이들 우리 어릴 때 해도요. 우리 부친이 막걸리를 참 좋아하셔요. 바로 우리 집 밑에 주막집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응윤아 불러요. 예 그러면 야 저 밑 주막집에 가서 술 좀 받아와라 그래요. 그러면 얘 들고 심부름을 가다가 우리 대문 삽작거리 나가니 사투리로 대문 밖을 가다가 삽작거리라고 그러잖아요. 삽작거리 나가니까 아이들 몇 명이 고고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 가던 내가 그 주전자를 내던져 버리고 애들하고 같이 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친께서는 내가 심부름을 보냈으니 술을 사오는 줄 알고 기다리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거든. 그래서 대문 밖에 나와 나를 부르려고 하는 대문 밖에서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술 받아온 거야? 그러니까 아차 그러고 나는 뭐냐 홀 날까봐 얼른 술 주전자 들고 주먹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내가 정신 차리고 나도 제대로 예수 믿어봐야지 하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이런 취미생활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거 한번 해봐야지 저거 하다가 시간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 다 나쁜 것이고 예? 등산 만들기 이런 취미생활 얼마나 많아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 자격증 이거 저거 요새는 자격증 시절에 자격증 따느라고 일평생 자격증 따다 볼일 다 알아요. 12개 30개 따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못 써먹는 걸. 예?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가고 저기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남자 여섯 그냥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퇴폐 엄난한 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빠져서 사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아.
어떤 사람은 남자가 좋아서 남자에게 빠지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좋아서 여자에게 빠지고, 돈 조금 모이면 다 여자에게 갖다 주고, 또 속아 넘어가고, 또 인생 털터리가 되고, 또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지만 뭡니까? 내가 남는 것이 기쁨, 행복이냐? 허탈한 거, 눈물이고 외로움이고 탄식이고. 그런데요, 철이든 참 또 그짓 또 합니다. 조금만 형편이시면 또 그런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뭐냐, 인생에 철이 들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욕먹지요. 예수 믿어도 하나도 보여주는 거 없으니 뭡니까? 예? 스스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르고. 절대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 마음 먹으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요, 모조리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그런 꼴을, 그런 모습을, 형상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이, 야, 예수 믿더니 저렇게 달라졌구나, 감동하는 거잖아요. 야, 누구 보니 진짜 저렇게 막 개판인 사람을 저렇게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계시는구나, 신은 있구나, 감동하고, 그분들은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자, 그 그림을 보십시다. 이 그림을 제가 이 교재 만들 때에 그리느라고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모릅니다. 솜씨 막 10대보다 더 그린 거예요. 그래도 이 그림이 이거밖에 안 돼요. 자, 여기 보는 게 뭐야? 교회로 가는 아주 지름길이 쫙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가는 주변에 뭐냐? 다시 말하면 교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걸 말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고 딱 결심하고 가는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를 걸리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길거리 옆에 보십시다. 어서 오세요 하면서 뭐냐, 흥미 있는 쇼, 예? 예? 그리고 또 차를 타고 놀러 가는 거, 또 나이트클럽, 예? 또 주류 일체, 예? 그런 뭐 술 먹는 거. 요새는 좀 덜하지만 그 당시 이거 교재 만들 때는 비디오도 한참 성행을 했어요. 몇 별 비디오가 다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점도 잘 되었어요. 그리고 비디오 보느라고, 밤낮 비디오 보느라고, 또 전자 오락 게임하느라고, 예? 직장 생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모임, 개모임, 무슨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레포츠 운동하는 거, 예? 얼마나 종류 다양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음 먹었더니만 이런 것들이 싹 우리가 유혹해. 야, 우리가 한번 배워볼, 이거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작정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시작했는데 마음이 또 퍼지고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믿음 떨어지고 교회에 자주 갔었는데 교회도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안 이기면 절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처려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맨날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도 자신 있게 스스로 대답을 못해. 내가 지금 스스로 그렇게 만드니까. 예? 왜 그러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맞다 깨닫지 못하니까, 처리 안 되니까, 영적으로 처리 안 되니까 맨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예? 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던지, 이게 훌륭한 분이었던지 모르는 거거든. 죽을 때가 되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도 죽을 때가 되니까 그렇게 훌륭하셨구나. 그때서 후회한들 소용없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펴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큰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지금 나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큰 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잔치 자리를 만들어 놓은 손님들이 많이 안 왔어.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음식 맛있는 음식 마련해 놓고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으니 오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첫째로 크게 나오는 것이 세 부류가 있어요.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밭을 샀는데 밭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못 가겠네. 그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유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잘 부리고 부리는 방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는데,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오늘 안 되겠는데. 또 한 부류를 보니까 뭐냐, 내가 장가 가서 내가 우리 부인하고 함께 재미있게 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요? 안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주인에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길거리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이렇게 된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 부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길거리에 있는 사람, 구석구석 그냥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이 내용까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깨달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부터 20절에, 먼저 18절에 보게 되면 밭을 산 사람, 19절에 보게 되면 소를 산 사람, 20절에 보면 장가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 위에 다시 제가 읽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교제합시다. 자, 위에 다시 올라가서 자, 그 글을 읽겠습니다. 이 잔치집의 비유는 종말의 사람들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외면하고 세상 부귀와 향락에 빠져 영원한 행복과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 향락에 눈이 멀면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걸림돌, 여기에 내가 몰락하는 줄 모르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줄 모르고 여기에 빠져든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불신자분들이 지금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불신자분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냐? 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입으로 하셨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진리로 알고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맞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깨닫는 철이 들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안 될 것 같았는데,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 같았는데, 많은 것 같았는데 실천해 보니까 아닌데 난데없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진짜 영적인 미라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라클, 기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왜? 다른 데는 기적이 없어요. 우리들은 유린하고 속이는 것들이잖아요. 떡 하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지만 진짜 우리에게 떡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고치고 잘되게 하는, 복이 되게 하는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던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 우리 함께 예수 믿자는 겁니다. 믿고 이 안에서 깨달아, 맞다, 마음에 무릎을 탁 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때에 여기서 되는 일이 하나둘 내 인생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못했던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적은 어디에만 있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예수 믿읍시다. 자, 그래서요, 자, 여기에 뭐냐?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철든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자, 18절에 밭을 샀다는 그 의미가 뭐냐? 나의 그 영역, 돈 버는 영역, 사업.
예? 자영업을 하고 사업, 회사를 경영하고 다 이 돈벌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재벌이 되는 거. 예? 여기에 그냥 혈안이 되고 여기에 빠져서 예수 못 믿는다 이 말이야.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다가도 한 번인데 빠지면요,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그만 교회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분명한 영적으로 철이 안 들어놓으니까 뭐예요? 그것만 이런 기회가 오니까 푹 빠져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소를 샀으니, 예? 소를 샀다고 했잖아요. 예? 이 소를 사서 무엇을 했습니까? 잘 부리는 방법, 소를 길들이고 훈련하는 거, 자기도 잘 기르는 훈련을 배우고 하는 거. 이건 뭘 말할까요? 네? 세상 사는데 윤택하게 사는 이 길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거기 막 혈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격이 10개, 한 20개씩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난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한 7, 8개 있는 분들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은 못 봤어요. 7, 8개 있는 분들은요, 그거 써먹더라고요. 그런데 10개 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덩그리지만 들어보면요, 그 사람 그냥 놀고 있더라고요. 자격증에 그냥 빠져 몰두하고 있어요. 자랑만 하지요. 못 써먹어. 그것도 뭐냐?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 꼭 몇 개만 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도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가 들어서 내 아내와 함께 있고 싶어서 못 간다. 이건 뭐냐?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 눈을 유혹하는 그런 밤거리,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기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얼마나 엄난 대표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또 건전한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정들도 많습니까? 예? 이게 뭐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아예 우리를 망하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끊어버리세요.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영적으로 철이 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 뭐냐? 분별력이 있으니까 내 인생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세의 이 종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 때문에 이 종말의 사람들이 다 망하고 지옥 가게 된다라는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베드로후서 2장 20절, 페이지 수로는 386쪽, 베드로후서 2장 20절, 386쪽. 자,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자, 찾았습니까? 386쪽이지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살던 사람이 다시 세상에 을매이면 어떠한 사람이 된다고 했나요? 교재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함께 교제로 나누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서 저전에는 막 이런 세상에 빠지기 전에는 매주마다 열심히 나오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 주일날 하루도 간신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또 주변에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다른 성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안 좋은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그를 아는 지인들, 다른 그리스도 형제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들이 많아요. 우리 진짜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애초부터 뭐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 성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가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냐? 때로는 모태적인 신앙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 세상에 유혹이 생길 때에 또 세상에 그런 어떤 것들 나를 유혹하는 이런 일들 집착할 일들이 생기니까 그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철이 들지 못한 사람 알고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자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서 깨달아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앞에 그 무엇일수록 그거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바꿀 수 없는 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절대 안 넘어가고 빠지지 않잖아요. 바꾸고.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만약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더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예?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욕먹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더 우리가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계속 섬기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